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현대 교회에 대한 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은 우리도 다 아는 것입니다. 가끔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진단 결과를 뻔하게 얘기하면 여기 개인이 왔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를 연구한 교회학자들도 똑같은 얘기야. 어떤 얘기냐? 현대 교회가 본질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다 아는 바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는 너무 많은 인위적이고 기술적인 첨가물로 인해서 본래의 맛, 그 본질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본질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심장해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교회의 현실이 너무도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무엇보다도 전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회는 전에만 해도 세상과의 윤리적 경쟁을 했던 교회들이 이제는 교회 간의 생존 게임에 돌입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시설, 더 나은 프로그램, 더 나은 설교 스피치를 동원해서 교회를 프로파간다식으로 이데올로기 선전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변질해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오직 자기 보존 메커니즘에 근거해서 이게 지금 사역인지 아니면 사업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유명하고도 중요한 이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 신앙 공동체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초대교회의 그 참모습은 복음에 기초한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에 기초한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40절, 41절에 보면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로써 다락방의 120문도가 하루아침에 3,000명의 예루살렘 교회로 탄생한 거예요. 사실 이 3,000명은 아주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지역 중심의 유대인들과 헬라권에 널리 퍼져 있었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이들 사이에는요, 종교적 간습이나 성경 이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언어도 차이가 있었고 생활 습성도 달랐습니다. 이러한 배경적 차이로 인해 얼마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물론 갈등의 요소는 잠재하면서 훗날 다소간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지만 초대교회가 복음에 기초한 예배 공동체로서 존재했던 그 순간만큼은 충분히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사막에서 한 장 더 넘기시면 42절이 나오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 여기에 밑줄 쫙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란 사도들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나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베드로가 행한 설교에 이 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는요, 구약에 나오는 요엘과 다윗이 외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풀이하면서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내어주시고, 죽음에 내어주시고 부활케 하셨다는 증거를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명확한 복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던 군중들이 37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두려움에 휩싸였던, 마음이 찔려 어찌할 줄 몰랐던 그들이 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묻습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음의 내어줌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사실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3,000명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국의 런던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왜 유명했는가 하니 굉장히 많은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 그리고 그 많은 목회자들이 이분 밑에서 또 많은 깨달음을 얻기도 했어요. 나름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크게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아주 크게 부흥한 옆에 교회 목사님과 비교를 스스로 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나와요. 그러면서 왜 나는 아무개 목사보다 더 좋은 학교에서 더 많은 공부를 했고 그 사람보다도 더 엘리트고 더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사람들은 왜 내 설교에 감동하지 않을까? 근데 그 옆에 교회 목사님은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설교만 들으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교회 설교자의 이름이 뭐냐?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지금 이 옆에 있었던 이 분의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두 글자 중에 한 글자가 켄입니다. 켄. 근데 어쨌거나 스펄전은 사실 정규 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스펄전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복음 설교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스펄전이 연상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복음만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모든 다른 배경을 극복하고 신앙의 공동체로 아무리 많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젊은 세대들의 예배 형태를 보니까 복음은 사라지고 예배라고 하기 어려운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설교 속에도 복음은 사라지고 그저 감미로운 목소리의 위로와 두둔과 자기애와 낙천적 심리 조장의 코멘트들만이 난무합니다. 기괴한 음악을 통해 집단 체면 상태를 조장하는 듯합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에는 예배의 본질이 없어요. 바울의 말을 빌리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들만이 판을 치는 그런 광경인 것입니다. 이런 혼란기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진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예배 속에는요, 이 본문을 쫙
제가 정리해 보니까 참복음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14절부터 41절까지. 찬미가 있었어요. 47절. 이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의 가사 속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뭐 내가 어떻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히 요즘 젊은 CCM들은 하나님이 이 개인의 시종드는 자가 돼버리는 이런 형태의 그런 노랫가락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에는요, 기도가 있었어요. 42절. 여기에는 함께 떡을 떼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40절. 이 일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과 가정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46절. 초대교회의 예배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고 형식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도화나 형식화는 기계적인 종교식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예배는 복음을 중심으로 매일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자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근처 어디에 있는 신학대원의 교수로 있을 때 전도 설교라는 주제로 한 학기를 MDV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날의 주제가 복음 설교와 복음적 설교의 차이를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설명을 하는데 나이 한 30쯤 된 젊은 친구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강의 도중에 이 손 들면 굉장히 당황해요. 지금 얘기 끝이면 내가 조금 전에 뭘 얘기할까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얘기가 다 끝나야 제가 질문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이제 마무리된 시점에 자네 계속 손 들고 있는데 뭐 질문 있는가 했더니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이거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선교단체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는 맨날 복음 하는데 너무 지겨워서 신학교 가면 좀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또 복음 하니까 자기가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시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신이 안다고는 하지만 그저 사전적 의미의 지식 정보 단위로서만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겹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복음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이것이 복음인 거 맞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복음의 사건입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서의 지식으로 끝쳐서는 안 돼요. 그 복음의 사건이 내게 다가와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 속의 한 사실로 머물지 아니하고 내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달린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법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나의 죄 문제가 완전히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를 쫓는 성품만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의 죄 성품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죽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거듭날 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새 생명의 성품이 발현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거듭날 때 영의 부활로 얻게 된 이 새 성품을 너무나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새 성품이 발현되는 것이 바로 복음신앙입니다. 그래서 복음해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신앙은 모든 삶의 국면에서 복음을 기초로 하고 복음을 우선에 두고 복음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복음적 사역을 통해
복음의 궁극점인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해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신앙에 기초한 복음적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복음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감동과 감격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의 다른 인위적인 장치나 다른 첨가물은 오히려 복음을 퇴색시키고 훼손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예배들이 인간을 드러내고 인간의 의지와 성취와 욕망을 반영합니다. 자신들이 일주일 동안 이런 목회자들이 무언가 나서서 세상에 각광을 받는 그거를 광고하고 그거를 뉴스에 내라고 해가지고 소개하는 게 답답한 노릇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예배 속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때 비로소 그 예배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모든 차이와 모든 갈등 요소, 모든 불순물들이 성령에 의해서 다 타버리고 예배 공동체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경험했듯 그런 예배 가운데서 모든 예배자들이 회복의 역사, 영적인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참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로 회심을 체험한 나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회심을 체험한 나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회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구도자는 회심을 통해 비로소 참된 신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회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나눔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심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봅시다. 아주 중요한 조직신학자인 밀라드 에릭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남침례교단에 제가 속한 남침례교단의 학자입니다. 아마 제가 많은 조직신학자들을 검토해 봤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균형 있는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인류, 지금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다음의 문장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인류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오늘날 인류가 실제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일한 참인간은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다. 물론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셔서 하나님이시죠. 다른 모든 것들은 뒤틀리고 왜곡되고 타락한 모습, 그런 사례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죠. 인간 세상 어디를 보나 지금 정상적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 세상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조금만 높아지면, 조금만 소유가 많아지면 금방 변질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제가 늘 영성에 대한 개념을 소개할 때마다 근근히 살아가는 삶의 영성을 우리가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약간 모자르게 혹은 약간 남게, 그래서 약간 남은 걸 약간 모자란 이렇게 평준하도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밀라드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요, 회심에 대한 얘기를 소개합니다. 회심이란 뭐냐? 회심은요, 중생을 가져오는, 우리 거듭난다는 표현을 중생한다 그러죠? 중생을 가져오는 바로 그 전제가 회심이에요. 회심함으로 우리는 중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심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회개, 그리고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개만 가지고 얘기하냐고요? 믿음만 가지고 얘기 안 하고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합쳐서 회심이라고 말한다. 이때 회개는요, 죄의 상태에서 돌아섬이에요. 죄의 상태에서 돌아섬. 믿음이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돌아섬이고 믿음도 돌아섬이에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말이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릭슨이 추가적인 얘기를 더 합니다. 이 회심의 사건은 시간적인 차원에서, 시간적인 흐름의 차원에서 두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즉각적인 회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점진적인 회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회심이 지금 오늘 본문 오순절 사건 직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한 번에 회심한 사건, 이런 게 즉각적인 회심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후자는요, 점진적 해석은, 회심은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 돌아오는 경우, 이게 바로 점진적 회심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직후에 그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사실 이 니고데모가 보통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산헤드린의 관원이에요. 이 보통 율법사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거기에 깊이 참여한다? 이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히 주님께 예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점진적 회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은 사도 행전의 이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즉각적인 회심이 엄청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갑자기 대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에서는 10,000명 단위가 넘으면 메가처치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3,000명만 넘으면 메가처치라고 그래요. 기준이 달라요. 미국식으로 하면 예루살렘 이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 한 번 듣고선 메가처치가 된 거예요. 약간 재밌어요? 안 재밌습니까? 네, 재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렇게 특별한 역사를 단번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43절 후반절로부터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본문 말씀이 일종의 아주 동기가 돼가지고 근거가 돼서 역사 속에 아주 탁월한 신앙 공동체들이 이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출현하기도 했어요. 동시에 이 본문은요, 수많은 이 해석상의 이러한 논란거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근대에 와서는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는데도, 정치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는데도 영향을 줬어요. 구체적인 예로서 종교개혁기에 여러분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파다라는 켈빈파, 그 앞에 루터파, 이 두 파를 가리켜서 정통주의라고 그래요. 정통주의.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사실 개혁적인 면에서는 아주 분명히 똑같은 개혁이지만 더 확실한 개혁을 요청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신앙에 기초하여 유아 세례를 주는 이런 식의 문제도 이건 안 된다.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신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개인적으로 고백할 때 그에게 성경의 이 표현대로 침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아나라고 하는 건 거듭, 재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또 침례를 줬다 해가지고, 왜?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또 침례를 주니까 쟤네들 뭐야? 쫓아냈어요. 추방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종교개혁에 아주 제대로 된 확실한 개혁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교회, 특히 남침례, 미국의 남침례교단은 이 아나베프티스트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교단이고 미국에서 확장되고 발전한 교단인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나베프티스트들 중에서요, 세 파가 크게 있는데, 이 지도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메노나이트, 메노 시몬스의 이름을 따서 메노나이트, 그 다음에 후터의 이름을 따서 후터라이트, 또 암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미시, 이런 세 부류가 지금까지 있어요. 메노나이트나 후터라이트는 16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미시는 그 다음 한 세기가 뒤에 생긴 거지만 지금까지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신학교에서 이들을 연구하는 거 아세요? 전에는 관심도 없어요. 50년 전까지만 해도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변질되고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교회가 원래의 상태로서 너무나 멀어져 있으니까 학자들은 오히려 원형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들로부터 배우려고 해요.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들 13명이 아나베프티스트를 연구해서 13편의 작은 에세이들을 냈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책으로 한 거는 이제 출간이 되었어요. 제가 박사과정에서 이 책 가지고 학생들하고 공부합니다. 자,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원형이 살아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들 있어요.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후터라이트, 두 번째에 나오죠. 후터라이트, 여기에서 영향을 준 사람들이 1920년대 독일에서 생겨난 막 1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막 어려운 그 독일 현실에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꿈을 안고 시작한 그런 모임이 있어요. 이게 브로도프예요. 브로도프. 그게 바로 후터라이트의 맥락에서 있는 그런 새로운 20세기에 나온 하나의 종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뭘 하느냐?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유무상통의 이 공유 재산제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어요. 그대로 공동체에 실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교인들이 또는 이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이분들의 공동체를 탐방을 하고서 너무 감동을 받아요. 너무 감동을 받아요. 제가 있는 학교의 그 캔사스시티에 이제 학교에서 한 5분, 10분 거리에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이 거리에 아주 그 좋은 이 야산 언덕에 이렇게 몰이 하나 있는데, 뭐 큰 몰은 아니에요. 몰 안에는 목요일마다 2주에 한 번씩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작품들을 팔아요. 근데 무조건 그건 다 좋은 거예요. 어떤 인위적인 세상에 어떤 무슨 섬유제라든가 뭐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들어간 게 자신들이 생산한 걸 가지고 이것을 뭐 음식으로도, 식품으로도 만들고 또는 이제 수공업으로도 만듭니다. 그래서 다 이걸 좋아합니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따라서 이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가? 이 해석은요, 그게 두 가지로 소개되곤 합니다. 하나는요, 지금 소개한 후터라이트나 브로더호프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공유 재산제를 실행했다, 이런 해석이에요, 첫째는. 두 번째 해석은 초대교회가 모든 재산을 함께 나누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기까지 마다하지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은요, 소유를 팔아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유재산제를 반대하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그런 신앙적 태도를 반영하는 공동체였다 라고 하는 해석이죠. 이 후자의 해석은요, 이 사도행전의 동일 기자인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가 이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실 때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시는 말씀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 하여간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3천 성도들이 분명히 회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심의 결과가 나눔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는요, 디아스포라의 많은 과부들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와 노후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유대의 문화 자체는요, 과부와 이 고아와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걸 의무로 생각했어요. 의무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의 유태인들 중에서 주로 남자가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분들이 노후 생활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다 보면 거기서 시선을 베풉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차례의 시선을 이제 성전에서 거둔 헌물 가지고도 과부들을 먹여 살리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부들이 바로 이 3,000명의 예수 믿는 신자들 속에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 6장에도 과부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이 과부들을 돕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많은 비용이 필요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동료들이 충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신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본문의 의미가 있어요. 이 본문은 공유 재산 제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것을 실천해야 되느냐, 이 둘 중에 뭐냐라고 하는 해석에 대한 문제에 우리를 몰두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이 정말 중요시하려고 했던 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실제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사유재산제와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쉽게 납득이 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본문이 역사적으로 많은 영향을 남겼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물질 공유를 통해서 이상적 사회를 추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회심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실히 삶 속에 실천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적인 나눔의 실천은 필요에 따른 물질의 나눔을 넘어 그냥 물질적인 나눔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했다가 또 문제가 발생해요. 오히려 삶의 모든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펼쳐졌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후터라이트와 브로드 호프의 사진 살짝 났는데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결과 그 이후 사도행전 이후에 많은 서신들을 살펴봐도 이러한 유무상통의 사례들이 계속됐느냐, 각 지역의 교회들에서 나타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이 후대에 이어지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근거하여 나누는 삶을 실천했던 그런 역사를 이루었을 뿐 이런 공유재산 제도와 같은 형태가 지속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공유의 삶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자발적인 순종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일종의 제도적인 장치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고 기계적이 되면 꼭 인간은 또 다른 부패한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일 안 하고도 수고하지 않아도 거저 먹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 인간의 내면은 게으름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 본래의 의도와 취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그 공동식사, 애찬의 문제가 훼손되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향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말이지. 이렇게 따끔한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초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마친 지 이제 막 이어지는 시점. 이게 30년대 초반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 시기에 예루살렘의 경제적 형편이 어떠했는가? 이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었어요. 전통적인 이해는 그 1세기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의 경제적 형편이 어땠는가? 이게 관심사인 거예요. 대체 이렇게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오랫동안 크리스찬 신자는 1세기에는 거의 없었다. 하층민만 대부분이었다. 이렇게들 이해해왔어요. 해석해왔어요. 최근에 몇십 년 동안의 연구에 보니까 막 뒤집히기도 합니다. 상류층도 많았다. 무슨 여러 가지 인물들, 장군도 있고 지역에 무슨 CEO들도 있고 장주장사 있잖아요. 일보의 그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이런 인물도 많아서 부자도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더 많은 아주 어떤 이슈가 나오면요, 신학계는요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학자들 들러붙어서 그 답을 만들려고 합니다. 최근의 연구는요, 최소 1%, 한 3%가 엘리트층이었을 것으로, 상류층이었을 것으로, 로마 제국에 한 3%, 그리고 한 7%가 그거 이어지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 그리고 그러한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최대 10%까지가 상당히 상류층, 그리고 90% 이상이 하류층이었을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1세기의 예루살렘 지역도 말이죠, 다른 로마의 그냥 부유한 도시와는 달리 어느 정도 부자가 있긴 있었으나 대부분 가난하고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 있었다는 것으로 다시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요, 바로 이 자신의 소유를 처분해서 이 사람들의 일용한 것을 위해 섬겼던 이러한 삶의 이야기가 아주 부드럽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몇 푼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이모상통의 모습은 두렙돈밖에 없는 과부가 전 재산인 두렙돈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진심으로 회심을 체득한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나눔의 실천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바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참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성령에 붙들린 선교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에 붙들린 선교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거기 43절과 4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라고 하면 흔히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 또는 선교지에 아울리치를 다녀오는 것, 이런 거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선교라고 하면 주로 이게 해외 선교를 1차적으로 연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무시되거나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관례적으로만 행해왔던 이 선교 개념에 머물다면 종종 그 선교와 갖는 본질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교는 우리 주님이 명하신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통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선교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모든 곳에서 확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이제 공식 탄생했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선포됩니다. 모이던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심합니다. 아주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무리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솔선하여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는 놀라운 일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사도들이 경이롭고 또 다른 놀라운 표적들을 일으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 구현의 확장이라고 하는 선교의 한 모델이 완성됩니다. 교회 역사 속의 한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늘 종종 일어났어요. 그런데 선교에는요, 이런 방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전체를 앞으로 쭉 우리가 검토해 보겠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선교의 모습은 지금 이 장면처럼, 이 장의 장면처럼 급격하고 폭발적인 사건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긴 있었지만 그 이후의 선교의 모습은 매우 점진적이고 부드러운 복음 전파가 나타났다. 수고의 땀과 고충과 불편함과 박해와 애환을 포함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확인할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는 성령에 붙들린 선교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의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한 번 더 반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3절에 뭐라고 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여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로 더하셨다. 이 얘기 지금 함께 봉독했습니다. 여기서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에게 겁을 주거나 윽박지른 것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은요, 로마 군대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권력이나 헤롯의 왕권조차 조롱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였을까요?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거, 포보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공포감과 경외감을 합친 개념이에요. 맥락에 따라 공포감으로 쓰이기도 하고 경외감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NIV 영어 성경 봐도 이 뭡니까? 경외로운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킹 제임스 버전을 봐도 거기는 또 같은 문맥인데도 fear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다. 하나님의 역사에 직면하면 죄인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현상들, 예컨대 유무상통의 나눔, 진정한 예배와 경배들, 기사와 표적들 목격하면서 사람들은 큰 감동과 감격을 느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은 물론 성령님이십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성장하신 거죠. 여러분, 전도는 윽박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강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봤을 때 절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직면하여 한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분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할 때 감동을 먹고 비로소 그분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감동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굳이 성령의 감동을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자신들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대신하여 세상의 사이비 감동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게 그건같이 보입니다. 그 근본의 동기와 원천을 간과한 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한 이 감동 기법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그냥 부부의 명곡? 그런 거 있죠. 열린 음악회? 이런 공연 현장을 교회 현장에다 갖다가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열린 음악회 한번 가보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보다 더 감동적이에요.
얼마든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사이비 감동을 선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 동기와 실체가, 그 원천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 교회들은 교회 강단을 쇼 무대로 만들고 예배 시간을 공연과 작품 활동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세상의 유명한 인기 스타들을 데려다가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어요. 말 제죽분에 이 기름 바른 번지르한 말을 가지고 복음을 대시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그 순간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감각적인 자극을 맛보면서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는 분명한 크리테리아,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됐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진짜 삶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워낙 삶의 현실 속에 너무나 지치고 피로한 일상을 살다 보니 교회 나와서라도 좋은 소리, 좀 따뜻한 말, 그저 그냥 위로의 한마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들은 두려워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43절이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반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한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함에서 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인한 경외감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두려움과 경외감 속에서 우리는 전인적인 반응, 즉 성령의 감동을 경험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공연 속 이거의 감성 터치나 초자연적인 신비주의로 대처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성령에 의해 감동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아직 성령이 정병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메시지가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동반시키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결코 진정한 선교는 일어날 수 없어요. 선교가 가져다주는 교회 성장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선교는 초대교회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헌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의 확장으로서의 선교야말로 참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에 붙들림 받은 감동받은 교회가 한마음으로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섬길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복음 신앙에 동참하고자 나오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끝으로 마무리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쓴 로버트 뱅크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한동안 플로에서, 지금은 호주에서 이제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데 여전히 가끔 강의는 한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40년 전에 출간했어요. 한국에서도 금방 번역해서 출간이 됐어요. 근데 지금 40년 후에 최근에 한국에 있는 출판사가 그 1세기 교회 예배라는 이 책을 출간했던 출판사가 로버트 뱅크스에게 다시 연락해서 지금 90이 넘으셨거든요. 응?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쓰셨어요. 최근에 두 번째 2편과 3편이 나왔어요. 근데 그 3편이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아주 얄팍한 책이에요. 78쪽밖에 안 돼요. 3, 40분이면 다 읽어요. 제가 오늘 가져온다는 게 잊었네. 다음 주에 꼭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보자마자 그냥 탈취해 가신 분이 임자입니다.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이 책은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한 은행가를 주인공으로 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일상과 신앙과 선교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푸블리우스는요, 일상생활과 사업 현장과
또 시민생활과 이웃생활, 더 나아가 여가생활 활동과 정치 참여 등 모든 국면의 삶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리를 정욕해 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앞에 있었던 1편, 2편의 이야기가 이제 이 3편에서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아주 은은하게, 그러면서도 매우 디테일하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일독을 여러분에게 권하면서 성경, 선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숙고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에릭슨이 얘기한 대로 인류는 모든 것이 비정상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도 그 비정상적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죄의 성품을 가지고는 결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거듭날 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생명 가운데의 새 성품을 가지고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확장으로서의 선교가 펼쳐질 수 있도록 진실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시간과 소유와 우리의 모든 재능이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삶, 주님의 새 성품을 가지고 그 새 성품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결실 맺는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기초한 예배 공동체, 회심을 체험한 나눔의 공동체, 성령의 붙들림 받은 선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있으니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